네, 여러분 다들 빨리 들어와 주세요. 네, 우리 오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첫 곡을 찬양하기 전에 다 같이 아버지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곳에서만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제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잠깐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아버지께 경외하며 나가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교회에서만 주의 자녀인 그런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만 경건한 것처럼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살다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부르심 받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예배와 매일매일의 삶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기를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 저희에게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우셔서 세상 속에서도 주의 자녀로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내 가발의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 하늘에 이룬 주님 뜻을 마음에 먹고 역사 속에 마중물로 흐르겠습니다. 예수님, 내 가발의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 하늘에 이룬 주님 뜻을 마음에 먹고 역사 속에 마중물로 흐르겠습니다. 예수님, 내 가발의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 하늘에 이룬 주님 뜻을 마음에 먹고 역사 속에 마중물로 흐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발의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 하늘에 이룬
뜻을 마음에 먹고 역사 속의 마중물로 예수님 내가 나의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 하늘에 이른 주님 뜻을 마음에 먹고 역사 속에 맞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손을 들고 나갑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게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밤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손 들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밤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좋은 그런 주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힐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기쁨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기쁨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한 가지 그 진리를 빛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의지할 것 되시고 힘내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에 감사와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닿은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닿은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처음부터 한 번 더.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인도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한 번 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으로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으로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으로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밝히시고 인도하시고 또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제 삶의 주인 오직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다른 길을 걷기도 하지만 결국 주님만을 사랑한다, 주님께만 예배하는 내 삶이 되겠다. 함께 기도로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구석구석 밝히시고 인도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방황하고 갈등할 때가 있지만 결국 주님만을 사랑한다, 결국 주님만을 사랑한다, 결국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의 정말 선포가, 이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끌어가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힘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주와 함께 정령으로 세상 속에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흐트러졌던 삶의 질서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돈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한 주의 삶을 결정하는 것 이따도 말씀으로 나누겠지만 한 주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이 흐트러졌던 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자유해지고 회복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합심하여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뻔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여러 가지 삶의 고민과 힘든
힘든 문제들과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갈등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자유함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소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때에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정돈시켜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더 값지게 여기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예배 등을 나갈 때 이 예배가 마쳐질 때에는 다시 한번 온전한 기쁨과 자유함과 은혜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음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오시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얼마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죄 많은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았나요?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거룩하게 사용하며 살았나요? 세상이 정해놓은 일요일이란 시간에만 우리가 주님을 찾진 않았나요? 마치 출석 체크하듯 나오진 않았나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거룩한 날이라고 사모하며 나오고 있나요?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의 각자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해 나갑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모두 주님의 날이 오니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각자의 선교지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세우신 충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길을 보는 영적 안목을 열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매일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후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오니 속히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방금 기도 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 이 원고를 미리 봤나 싶을 정도의 포인트들을 다 기도에 담아줘가지고 그게 사계명을 미리 묵상했는지 어쨌든 너무 도전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축복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앞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쳐다봐주래 좀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늘 응원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늘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사셨나요? 네. 그렇게 오늘 또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또 채우심이 온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 넘치는 귀한 예배되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힘을 얻도록 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온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옆에 또 나오지 않은 지체들 좀 돌보면서 또 연락도 해주면서 또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일정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제 특강 처음으로 우리 설교 제 특강자로 이제 모시는데 다음 주 크리스천의 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1월에 2번 제가 마지막 주일은 제가 그 특강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음 주 일정 있고 그다음에 19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일정으로 같이 보내고요. 24, 25일에는 이제 2024년을 벌써 또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 팀장들 MT를 가서요. 그 주에 그 금요 기도회는 한 주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4일 주 금요일 그 시간에만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해주시고 그 나중에 또 다시 그때 시간 되면 또 공지를 하겠지만요. 우리 그렇게 리더 팀장들 같이 좀 저 혼자 이렇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니니까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잘 활용되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 일정 보여드렸듯이 다음 주에는요. 우리 정신실 소장님 모시고 마음성장연구소 소장 대표님이신데 오셔서 크리스천의 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제로 특강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도 저 이제 새롭게 하소서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어쨌든 저 출연할 건데 거기에도 미리 저에 앞서서 미리 또 거기 뭐라고 하나요? 출연도 하시고 또 간증도 나누시고 뭐랄까 이 마음 성장 연구소니까 이 마음의 사춘기 뭐 영적으로 사춘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자기 사례를 들어서 간증해 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이 주제 또 같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도 나올 정도시면 네, 우리 안에 해주실 또 메시지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다 이거 다 뭐 연애를 하고 있든 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다 우리에게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특강해 주시니까 여러분 기대한 마음으로 또 다음 주 또 준비하고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등반 있습니다. 우리 이혜은 자매 잠깐만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3주간 이제 새 가족 등반을 마치고 오랜만에 우리 좀 네. 네,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하냐 우리 리더가 우리 박예직 리더조로 가게 되거든요. 우리 선물 증정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서 준비한 선물 네, 우리 잘 적응하고 또 우리 GBS 안에서도 풍성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창환 형제 동생인 건 아시죠? 네, 그렇죠? 아시죠? 다 알고 있네요. 네, 우리 사명선언문 선포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사계명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8절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안식 드리는 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일주일 전이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었나요? 일주일 전에 여러분 무슨 날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아주 중요한 날이고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느 교수님이 한 그 유학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지도 교수님의 이제 청강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래요. 엊그제가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인데 무슨 날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답니다. 교수님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에.
왜냐하면 그날을 이 이틀 전, 뭐 엊그제 이틀 전 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특별히 중요한 날이 뭐 학교 뭐 행사도 아니었고 특별히 중요한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떤 의도로 물어보시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라고 뭐 다들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날이었는지 각자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한 명씩 이제 막 대답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친구는 어떤 학생은 자기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다른 이들은 자기 아들 생일입니다 뭐 시덥지 않은 막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지 만일째 되는 날이 엊그제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대답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네. 어떤 친구들은 뭐 혹시 교수님의 개인적인 뭐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되묻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한동안 이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있었던 이 교수님이 이제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엊그제는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한 날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주일을 인식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 교수님의 말에 그 강의를 듣던 이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일이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얼마나 의미 없게 대하고 있었는지 큰 깨달음으로 모두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늘 반복되는 날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일주일 전은 무슨 날이었어요? 어떤 여러분의 뭐 이벤트나 여러분의 뭐 어떤 뭐 특별한 일이나 뭐 어디를 가거나 약속이 있었거나 이거 말고 지난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날이었습니까?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주일보다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가치, 중요한 시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우선적인 날은 없습니다. 주일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주일을 마주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주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가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서로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주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든지 적응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익숙해지잖아요. 여러분 대학 이제 입학한 친구들이랑 몇 명 있으니까 자, 여러분 입학한 첫 학기 시작과 여러분 지금 마음이 같아요? 막 어딘지 모르고 건물 막 찾아다니면서 이런 모습과 지금 아니죠. 이제 뭐 익숙해졌잖아요. 아니에요. 은결 또 적응해야 되니까 그거 아니죠. 네. 달라요. 입학 첫 학기와 지금은 다르죠. 뭐 졸업을 앞둔 시들도 그렇고 여러분 학생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학기와 졸업할 때 여러분 같아요? 같으면 학교를 안 다닌 거죠. 그렇죠? 또 어색하면 학교가 막 불편하고 어색하면 안 다닌 거죠. 자, 사회 초년생일 때 이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 초년생일 때와 여러분 지금과 마음이 같아요? 다르죠. 달라요. 자, 영적으로 초신자일 때와 영적인 걸음마일 때와 그렇죠.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 여러분의 신앙 수준, 뭐 수준은 우리가 뭐 척도를 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다르죠. 성장했을 겁니다. 성숙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모습이고요. 자, 우리가 모든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요. 적응해 가는 거 참 좋은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적응하고 익숙해져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일조차 익숙해져 버려서 이 예배 드린 것조차 익숙해져 버려서 무감각하게 반응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저 주일을 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시간, 또 예배 드리는 시간, 오늘은 좀 불편한 얘기를 듣는 시간, 오늘 좀 뭐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는 시간,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익숙해져서 무감각하게 반응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 함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걸음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패턴이 매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의 예를 들어서 설교 메시지 패턴이라던가 이 예배 우리 중앙청 예배 이 패턴도 여러분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좀 초반에 이제 적응해 가고 있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여느 요일과 다르지 않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나왔다가 가는 이 익숙함 가운데 주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일을 마주하고 또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살펴볼 이 4계명 말씀을 통해서 주일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점검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한 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안식일의 의미부터 알아야겠죠. 안식일은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쉬는 날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쉬는 날로 정해 주신 거예요. 2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네, 쉬는 날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쉬는 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에요. 나의 날이 아니고 주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 그래서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고 개념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 안 나가잖아요. 뭐 주일에 부득이하게 출근하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누구에게만? 여호와께만 드려진 시간, 이것을 안식일이라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서 쉬는 거예요? 자면서 쉬는 거예요? 여호와께만 드려진 시간입니다. 여호와께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앉아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던질게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쉼이 되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쉼이 되고 있습니까? 짐이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예배 드리면서 쉬는 날이 안식일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정리하면 하나의 개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안식일 주일을 어떤 모습으로,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저 일을 하지 않는 날, 공휴일, 그리고 6일 동안 토요일 날 거의 대부분 쉬겠지만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한 주 동안 너무너무 분주하고 애쓰면서 힘들게 보냈던 시간을 다시 한 주가 시작하기 전에 정리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또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5시까지 빨리 집에서 빨리 끝내서 해치우고, 그런 여러분 마음은 아니겠지만 빨리 정리하고 빨리 가서 내 체력을 좀 회복해야 돼. 그래야 내가 또 일상을 살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이 주일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개념을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새로운 일주일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그냥 진짜 내가 잠을 자고 쉬어야, 아니면 내가 편한 사람하고 수다들 떨고 내 마음을 좀 풀어내야 내가 뭔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게 결핍이 생겨버리니까 다른 것으로 내가 그러니까 충족하게 쉼을 누리지 않으면 한 주간을 또 살아가기가 버티기가 힘드니까 어떻게든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이게 결핍이 생겨버리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평소에 하지 못한 일을 다 몰아넣죠. 약속을 이때 잡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의 날로 주일을 여기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온 마음이 먼저 담겨져 있나요? 주일을 생각할 때? 아니면 예배 이후에 나의 일정에 더 마음이 여러분 중심이 있나요? 우리가 주일을 마주할 때, 매주마다 그래요. 매주마다 주일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먼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나요? 마음이 중심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예배 드리고 난,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GBS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배와 GBS 이후에 모든 일정 이후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더 담겨져 있나요? 주일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 태도,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주일 모든 예배를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이 일주일에 가장 편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사모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빨리 끝나고 집에서 또 왜 이렇게 늦게 끝나는 거야? 가끔씩 빨리 끝내야 내가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어야지, 책임자인데, 그 목사인데 그래도
그냥 농담이지만 그래서 빨리 그 내심의 시간을 더 앞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나올 때 와 오늘 하루 하나님 빨리 다시 저녁 6시가 빨리 12시간 훌쩍 지났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바뀌었죠. 어떤 마음이 더 앞선 거예요? 내가 주일을 내 쉼에 그 예배 이후의 시간에 내 마음이 내가 또 담겨져 버린 것이죠. 그럴 때가 와요. 있어요. 오늘도 그럴까 말까 했지만 그럼 안 되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지체들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날로 생각해요. 내가 부족한 무엇인가를 보충하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으로요. 여러분 사계명은요 지켜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사계명은 특별히 지켜달라는 부탁이 아닌 아주 강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게 너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일로 정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 사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시간 자체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 자체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우리를 주일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도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요 6일 동안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간 속의 한 날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7일째 날에 시간 속의 한 날 즉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을까요? 인간은 흔히 우리 모두가 대부분 무엇인가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내 마음가운데 채우려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과 시간을 소비해버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흔히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해쳐요?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내 영역을 세워가야 하는 그 어떤 이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사회 시스템 속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경쟁에서 남을 이겨야 우리가 더 나아가 잘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혹은 좀 더 폼나게 원하는 바를 이루어 살아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자녀답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무엇인가 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쫓고 있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무엇, 세상의 그 무엇인가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아름다운 외모, 여러분 10대 이렇지 않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여러분 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니까 저를 비교했을 때 저 10대 이렇지 않았거든요. 뭐 피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력도 그렇고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뭐 밤을 조금 1시, 2시 이때만 자도 한 3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나이 든 것 같네요. 힘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체력도 그렇고요. 외모도 늙어가고요. 외모도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요.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
저 여러분의 청년회 때 정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막 알바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알바를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때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때 경험하고 여행 다니고 하나님 더 알아가는데 힘쓸 걸라는 이런 마음에 좀 후회도 생기고 막 이래요. 하나도 없습니다. 재물 쌓아놓는 것도 다 그냥 허비되는 것이죠. 없습니다. 나의 업적도요, 나의 화려한 삶도 시간 속에서 다 사라지고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올해 이 청년회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어떻게 구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 드리는 거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의 시간을 떼내어서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겁니다.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굴레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일까지 가져오지 않는 겁니다. 이때는 해결하는 시간, 마침표를 찍는 시간, 그래야 또 새로운 삶. 여러분, 이것을 끄집어 여기서 정리하지 못하면, 아까 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애씀과 흔적과 힘듦과 무게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지 못하면 또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것이죠. 일주일이. 그럼 일주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그렇게 사이클을 돌도록 만들거든요. 악순환을 계속 돌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계속 함몰되게 만듭니다. 아니요, 정리해버려야죠. 담임 목사님도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3시간 단위로 하루를 끊어서 하셨다고. 우울할 때. 이 3시간만 내가 우울해하지 말자. 그리고 그 시간 지나면 또 오후에 3시간을 이 3시간만이라도 내가 걱정하지 말고, 찾아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지 말고 미리 끄집어서 걱정하고 생각하지 않고 3시간 단위로 사셨대요. 저는 요즘 하루 단위로 살거든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영혼들 만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내자. 하루하루. 여러분, 일주일에 한 날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 애쓰셨죠? 힘드시죠? 여러 가지 미래 생각하면 불안하죠? 시험 이제 다음 주에요. 벌써 이번 주 지나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잠 안 올 거예요. 잠 잘 자길 축복합니다. 평안한 잠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걱정이 있으면 이 주일에 갈무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 예배 가운데 쉼을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쉴 거예요? 마음이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쉬어도 마음이 쉼을 얻지, 저는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면 계속 피곤한 거잖아요. 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진짜 쉼은 언제 되는 거예요? 마음이 쉼이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네 하나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내 불안함과 내 미래의 모든 걱정 염려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주일이라고, 예배라고, 예배.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또 일주일에 한 번 시간으로 그 무거운 근심 걱정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지 못한 채, 정리하지 못한 채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그 순간은 괜찮아요. 근데 그 정리가 안 됐어요.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럼 직장 나가면 똑같죠? 예배는 드렸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가는데 마음이 똑같으니까 또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오롯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신 이 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쉬면서 세상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무엇을? 이 십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니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었구나. 어떤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무거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요, 여러분에게요,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 속의 한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6일 동안은 세상의 공간 속에서 우리의 열심과 탐욕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첫날만큼, 이 첫 시간만큼은
나를 좀 바라보고 내 안에서 좀 쉼을 누렸으면 좋겠고 자유를 회복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 생각도 마음의 무거운 짐도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여러분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걱정과 염려를 주일에 다 털어버리고 나가시는 모든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한 주간이 이 예배가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매 순간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또 은혜 주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일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계명 말씀도요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특별히 한 날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니까 이런 거룩한 날 구별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냥 쉼 없이 분주하게 그냥 죽어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해주신 거예요. 구별한 날로 나를 바라봐야 네가 사는 거야. 나를 바라봐야 내 안에서 쉼을 누리 예배하면서 쉼을 누려야 네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계명 말씀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내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가운데 자유와 기쁨과 쉼과 회복을 누려야 전쟁터와 같은 일상 속에서 너가 승리할 수 있는 거야. 나를 바라봐야 네가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복되게 주의 날을 구별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구별하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사계명 말씀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궁바의 조사 만드시면서 나머지 이제 7일째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천지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하면 어떤 힘이 세고 뭔가 내 삶을 바꾸시고 이런 건데 능력의 하나님 이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것이 완성시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완성시키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겠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완전했다는 뜻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천지 만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셨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여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타락하죠. 선을 넘어 뭘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담을 쌓아버렸기 때문에 단절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우리 인간 창조물을 단절되게 만들어버린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의 죽음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구약 39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지가. 자,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늘 상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해. 이 죄를 해결하실 구원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안식일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7일에 한 번은 쉬도록 함으로써 누구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겁니다. 왜?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인 쉼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구원자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상기하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정해놓으시면서 이날만큼은 다시 한번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야 라는 것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신약에 이제 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며 기다리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성육신 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땅에. 자, 그동안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구별을 지켰던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과 또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 그리고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완성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모든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뭘 드린 거예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6일째 날, 제7의 안식교가 그거예요. 6일째 날, 그 7일째 하나님이 창조를 멈추시고 안식하셨는데 그럼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강조하는 건 크게 보면 교리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의 안식교는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했잖아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뭐 주일이 시작이라고 하면 마지막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때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신약을 넘어와서 부활로 모든 안식이 종결되고 완성되신 거예요. 그래서 첫날, 부활을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면서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이었다면 우리가 지키는 지금 주일은 안식이라고 하나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주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주일로,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제 기다리는 날이 주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하나님이 이 날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인 삼아 주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우리가 늘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조금 이해되세요?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세상에 묻히고 타협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바쁨에 빠져서 중요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지난주 한 주 너무 분주하더라고요. 뭐 한 거 없이 굉장히 분주하더라고요. 우리 그 분주함에 빠져서 모든 것들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에 다시 한번 언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좀 중단하고, 이 일주일의 가장 첫 시간 모든 것을 좀 중단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주하게 쫓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일주일의 가장 첫 시간을 구별하여서 너희가 좀 나에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너가 살아. 그래야 너가 회복되는 거야. 네가 분주하게 쫓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그것을 붙잡아야 네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찬양해야 네가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해주신 날이에요.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 부르셨더라고요. 신부가 정결해야 되잖아요. 신부가 한눈 팔면 되는 거 한눈 팔면 안 되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두고 바람 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전제가 무엇이냐면 일상에서 힘써 최선을 다해서 6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르게 나는 일주일 동안
뭐 허비하면서 살아요. 대충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체에게는 그런 뭐 제 모습이 그렇다면 그런 저에게 진정한 쉼이 될까요? 주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상.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전에도 몇 번 강조했겠지만 지금 여러분 일주일의 가장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세, 이 모습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모를지언정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주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한 지체가 주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난대요. 수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 시간이 있고 없고가 나머지 일주일에 3일 남은 3일을 살아내는 거 완전히 차이가 난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일주일에 시작하는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갈무리하는 시간이 주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가장 첫 시간. 그래서 가장 첫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죠.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첫날 첫 시간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배 드리는 이 태도가 나머지 6일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대충 드릴 수 없겠죠. 나머지 삶을 결정한다는데, 그렇죠? 모든 것을 멈추고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런 모습으로 남은 6일도 어떻게 해요? 이 예배 드리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마음 그대로 일상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듯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주일 따로 나머지 6일 따로가 아니고요. 주일 따로 나머지 6일 따로가 아니고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요.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가장 첫 시간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 드립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그러면 이것이 예배가 일주일의 삶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린 자들은 나머지 6일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대충 살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피곤해요? 목사님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해요. 예배 이 시간 막 졸음을 참고 하는 게 그 일주일 내내 지속된다고? 그게 아니라 그 예배가 쉼이 되는 삶.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온전하게 충전되고 쉼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피곤함은 잠을 좀 더 자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좀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마음이 쉬어야 진짜 쉼이잖아요. 그럼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놔야져야 진짜 회복과 쉼을 누리는 거잖아요. 마음 무거운 짐 있는 지들 많거든요. 신방을 해보면. 어제도 막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같이 기도하자. 힘든 상황이다. 같이 기도하자. 마음을 나누고. 육체적으로는 쉬어도 마음이 쉬지 않으면 그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청년의 여러분의 고민들 아닙니까? 애씀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시간, 그리고 나머지 6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께 예배하듯 그러면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럼 말투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운전하는데 뒤에서 빵 하면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화도 막 하셨지만 그래 뭐 급한 일이 있겠지, 싸가지는 좀 없지만 뭐 급한 일이 있겠지, 뭐 양보하고 배려하고 우리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요?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주께 예배하듯 일상을 보내는 거죠. 우리의 말투, 근무 태도, 공부하는 거 여러 가지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사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사계명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이 주일을 대하는 마음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잖아요. 일주일의 시간이잖아요. 일주일의 이 시간 속에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진정한 안식과 쉼과 회복을 누리는
조금 한 주의 모든 힘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가지고 가지 않는 걸로, 그 감정과 그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가지 않는 걸로 하나님 좀 내 마음에 쉼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주일을 온전하게 쉼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일상에서 똑같이 주님께 예배하듯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하지 마세요.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하지 마세요. 주일과 나머지 6일. 저 종종 그럴 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주일은 뭔가, 옛날부터 저는 막 뭐 이렇게 옷도 새 옷을 주일부터 입고 뭐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주께 예배하듯 나머지 일상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과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좀 쉬어. 좀 쉬어. 마음을 좀 생각하지 마. 지치니까 좀 쉬어. 내 안에서 좀 쉼을 누려. 나와 예배하면 나를 예배하면서 좀 쉼을 누려. 너 생각 많은 거 알아. 너 고민 많은 거 알아. 너 무거운 짐 많은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 앞에 나와서 좀 구별하여 쉬어.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네가 고민하고 네가 힘들게 그렇게 짊어지고 나아가봐야 해결되지 않는 인생이야.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담겨있는 말씀이 이 사계명 말씀이 얼마나 따뜻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신부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잠시 모든 청년들 한 명 다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 시작된 이 일주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나머지 6일 일상을 주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랑 모든 청년들 여러분 한 명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일상 고백하며 나갑시다. 찬양합시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20계명 말씀, 특별히 4계명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쉼과 회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주일이 아니라, 내 이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맡기는 시간, 내려놓는 시간, 그리하여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이전에 이 고민들과 걱정들은 가지고 가지 않는 삶,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주일을 마주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마음의 쉼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진정한 자유함을 회복하고 온전한 내 마음이 쉼을 얻고 하나님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오늘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진짜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힘든 문제들이 많습니다. 힘든 아픔의 마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또 쉼과 회복을 구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피곤하면 자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또 마음이 무거우면 여러 가지 아버지 나눔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회복을 구하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의 자유함과 회복이 채워지지 않음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귀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거운 많은 짐들이 있고 무거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다시 한번 회복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여전히 마음이 힘든 지체들 많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누려 다음 주에 시작한 주를 시작하며 나갈지 이전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운 문제들이 제대로 연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와여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 자세 태도가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주일과 우리의 일상을 분리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아니 그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의 삶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그 선교지 사명의 자리에서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곳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듯 일상의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한 주간도 어떤 문제와 상황에 마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가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놓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일주일의 삶을 또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첫 시간을 주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드린 자세 그대로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이 자세 그대로 쉽게 예배하듯 하나님의 예배자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마음의 눌림이 있고 힘듦이 있고
지침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담대하게 일상의 예배자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려운 자들이 있으니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GBS 가운데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리며 마음과 평안과 기쁨으로 온전히 하길 원하시는 모습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내어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속에 한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완벽하게 마무리하신 다음에 구별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회복되는 시간으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주일을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대하고 준비하며 나왔는지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임하며 나아갔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 배려를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시간 속에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마음의 쉼을 누리고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한 명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가장 첫 시간을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엎드립니다. 이 자세 이 태도 그대로 우리 일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듯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섯 동안 힘써 일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어 살아내는 승리하는 모든 지체들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시간 속에 한나를 구별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쉼과 회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심령 위에 학교생활과 직장과 모든 가정과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